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31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멸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벽부터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무게를 여호와 앞에 바로지라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여호와 앞에 바로지라. 자,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무게를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짐이나 관계의 부담, 실패에 대한 어떤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원망까지 그 무게는 다 다르지만 그 무게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참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게 자체가 아니라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있습니다. 자,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대는 책임을 회피할 때도 있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사회 전반에서 남 탓하는 언어가 만연하고 그런 태도는
곧 관계가 깨지고 정체된 인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무게라는 것은 우리가 피한다고, 도피한다고, 외면한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무게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감당한 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9장은 바로 그러한 무게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담아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3절을 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 앞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련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무지한 자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어리석음을 택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런 자가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지만 실은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맞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좀 바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탓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탓하는 인생에서 벗어나라.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실패의 원인을 이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상황이나 환경, 때로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앞서 읽으셨던 그 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굽게 하다라, 무너지게 하고 와해시키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했다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파멸의 길을 치닫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인간 스스로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돌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릇되게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원망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 인간들에게 만연된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모습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또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길을 굽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판 것, 이게 주님의 선택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신앙의 우리의 자리를 좀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이 구절이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데, 자, 예를 들어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의 길이 막혔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운이 없었구나, 아니야 저 사람이 나빴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라고만 우리가 말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은 원망이 아니라 자기 성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끝까지 회개하기보다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 결과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죠. 자,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시죠. 원망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심판을 부르고 회개의 길은 회복의 길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때론 실패와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인생의 무게는 누구를 탓함으로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무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에서 벗어나 상황이나 주변 환경, 다른 일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도로서의 신분을 지키라입니다. 성도로서의 신분을 지키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기준, 잣대, 이것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로 평가받고, 어떤 사람은 재산, 직업 혹은 인맥으로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세상의 잣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19장은 성도로서 지켜야 할 삶의 태도, 정체성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자, 먼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너그러운 자, 관대하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몰려드는 이유는 거기에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우정은 그 진실한 우정, 그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신분도 외적인 조건이 아닌 내면의 진실함과 그 안에 담긴 인자함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2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함이라는 것,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신실하고 언약적인 사랑이죠. 성도는 그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이 아무리 거짓으로 자신을 꾸민다 해도 성도는 진실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가난할지라도 거짓보다 진실을 택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고는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교만하고 훈계를 싫어하는 자, 그런 자에게 사치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이죠. 종이 방백을 다스린다, 자격 없는 자가 자기 자리를 넘어 권세를 취하려는 어떤 교만의 상징입니다. 자, 신분이란 단지 사회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과 태도를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충성되이 욕심부리지 않고 겸손함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성도일 것입니다. 분명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의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여서 재판을 왜곡시키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이죠. 죄악을 삼킨다라는 표현, 죄를 마치 단 음식처럼, 아주 달디단 음식처럼 즐긴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를 일삼은 이들의 말은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정의 앞에 바르고 거짓을 피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자,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 이게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외모로, 재물로, 인기와 실력으로 나 자신을 꾸미려 하고 성도로서의 신분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거짓과 타협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인자와 정의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삶,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입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자,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느니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외라는 것, 두려움,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그 하나님, 그 존재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경건한 태도를 뜻하는데, 사랑과 존경을 담은 아주 관계 중심의 두려움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심판자이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말의 무게가 달라지고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특징이 오늘 19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과 11절은 말과 태도에서 신중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3절이나 6절, 7절, 17절에 보면 경외하는 삶의 특징은, 삶의 기준이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8절이나 20절에 보면 훈계를 받아들이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삶의 안정과 만족의 비결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찾습니다. 더 나아가선 17절과 22절에 보더라도 믿음의 실천이 분명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경외함의 세 가지의 결과를 오늘 23절에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기록합니다. 자,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게 된다. 자, 오늘도 죽지 않고 숨쉬는 것이 이게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이고 생명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생명에 이르게 하고, 자, 두 번째는 경외한다는 족하게 지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족하다, 배부른 것이죠. 만족한 것이고 평안한 겁니다. 자, 세상은 끊임없이 욕망을 부추기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가진 것이 좀 적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약속하십니다. 자, 재앙이라는 것, 해악과 불행이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고 세상의 악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손해를 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끝끝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경제적으로도, 때로는 질병으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내일을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담대한 삶의 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성도로서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는 그 길이 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인생의 무게를 바로 지고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고 마침내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마음과 입술로 참 많은 것들을 쏟아내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늘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짓누리고 억압하고 올가맨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사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끝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생명과 평안,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